찬송가 우리 280장 찬송 한 장 보내줍시다. 280장입니다. 장 우리 한 장 더 보내줍시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굴세 주여 내 아뢰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주여
위하여 주께 가오니 소원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육신도 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 이 믿음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먹고 또 먹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성도들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 신방하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막힌 것 다 열어주시고 고장난 것 치료해 주고 약한 것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사업장에도 주님 돌보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경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건강 주시고 총명함 주시고 담았던 모든 것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치르는 그날까지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이여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말씀이 달고 맛있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은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치시고 악한 생각 잡념들을 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6장 4절 말씀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 부모된 너희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라. 그래서 네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네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너는 또 그것을 네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부모에게 너도 네 자녀도 네 가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도록 대를 이어서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해라. 이건 이제 우리는 아주 이것은 고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이지만은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요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여러 연구회가 발달된 것이 있습니다. 2003년이죠.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게놈에 관한 많은 사실이 밝혀졌지만은 이것이 인간 게놈만이 인간의 모든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유전학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유전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새로운 이게 이제 인간의 모든 유전 게놈 프로젝트가 완전히 개발돼 가지고 확인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이것만이 설명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학문이 하나 더 나온 것이 뭐냐면 그 위에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후성유전학. 처음 듣는 이야기죠.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인데 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지만은 이 후성유전학은 의학의 개념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특히 후성유전학은 이랬습니다.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후성유전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후성유전학은 환경적인 요인이 유전자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 염색체가 25,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2만 5천 개의 이 유전자를 환경적인 요인이 유전자를 지배한다는 것을 최근에 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전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고난 유전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환경적인 요인이 이 유전자를 지배한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지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전자도 중요하지만은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유전자를 지배하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만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세포로 구성된 사람의 몸 안에는 46가지 염색체가 있다고 합니다. 염색체가. 이 염색체가 46가지의 염색체가 있는데 거기에 2만 5천 개 정도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그야말로 전달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꾸 전달하는 게 유전자인데, 이 인간의 안에는 2만 5천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가 세포의 활동과 건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잘못되면 세포가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이 유전자가 병들면, 여러분, 유전자가 잘못되면 병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그만큼 유전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후성 유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후성 유전학은 DNA 염기 서열 변화가 없어도 이 유전이 가능한 유전자의 변화에 대한 학문인데, 이 결과가 뭐냐면 환경이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는 후성 유전의 신경인자라는 것이다. 이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우리 유전자가 중요한데 이 유전자를 지배하는 것이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유전자를 지배하게 되면 유전자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이 유전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여러분 잘못된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후성유전학이다. 그래서 후성유전은 타고난 유전자보다 환경이 중요한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말을 듣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이 유전자, 적어도 2만 5천 개에 되는 이 유전자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환경이 중요하다. 유전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도 중요하다. 인간은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동시에 중요한데, 학자들에 의하면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인 손매남 교수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후성유전학은 정신적인 외상은 물론 믿음이나 영성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신념, 인간의 모든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환경은, 이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은 주로 환경을 다루는 것인데, 이 환경은 이 외상, 정신적 외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믿음도, 영성도, 감정도, 신념도,
인간의 모든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후성유전학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후성유전학이 활발하게 지금 연구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성유전학은 우리의 생각과 이렇습니다. 후성유전학은 우리의 생각과 선택에 따라 두뇌와 몸, 정신 건강과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과학이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생각, 이 유전학은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을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두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후성유전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다른 학문적으로 세상의 심리학자들만 알아야 되는 학문이 아니고 적어도 목회자도 이 후성유전학에 대해서 좀 알아가지고 이것이 육에도 정신에도 생각에도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후성유전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성유전이 모든 세포에 유전되는 이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유튜브를 듣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하여간 자기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이 아이를 어릴 때 우리 한 21살도 안 돼서 어째 그래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시설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 시설에 맡긴데 이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자기가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세상 살면서 너무너무 잘못 살아가지고 감옥을 늘 드나들었습니다. 드나들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제가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찌에 이제 광고를 냈는데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미국의 간정 집회에 초청을 받고 미국에 간정 집회를 갔는데 제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간정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아들이 어찌에 찾아가지고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돼서 찾아왔는데 이 목사님도 아들을 보는 순간 한 번도 여러 시설에 맡겼을 때 어릴 때 보거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딱 보는 순간 자기들 아니에요. 자기하고 영판 닮은 게라. 그래서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이야기 중에 이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제 입양을 가서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것을 결단을 해야 되는 어떤 순간에 이 아들이 두 가지로 나놓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조폭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 출세를 해가지고 복수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놔놓고 자기가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자기 결론이 뭐냐면 이양지사 잘 살아보자. 멋지게 잘 살아가지고 잘된 모습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좋겠다.
그래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분이 제가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돼가지고 이제 복수해야 되는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아버지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아버지도 키고 만장한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서 죄를 하고, 어째 그 결과는 뒤에는 어째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좋은 아들을 만난 데 대해서 자랑.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이 아들이 이 아버지 밑에서 컸으면 그 환경이, 여러분 어떤 환경입니까? 형편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미국에 입양돼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이 사람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갖게 하고 훌륭한 생각을 갖도록. 그래서 결국은 환경이 이 유전자를 지배해서, 여러분 생각도 지배하고 마음도 지배해서 이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걸 어디에서 다루는 거예요? 후천적 유전학에서 이것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고, 오늘 신명기에 나온 대로 좋은 아버지 부모를 만나서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배우고 좋은 모습들을 보고 하는 이 환경, 이것이 좋은 환경에서 이 사람의 유전자를 지배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릴 때에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부모의 조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면 이 아이의 유전자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신명기 6장을 제가 읽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 부자 되어서 자식에게 부자 되어서 돈 많이 주어라 이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라. 네가 나를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네가 배운 대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해라? 가르치라. 이건 뭘 의미하면, 후천적 유전학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신 분이 이것을 지금 2003년에 여러분 이 게놈 프로젝트를 다 완성시키고 그 후천 유전학까지 결부해 보니까 신명기 6장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좋은 환경에, 그래서 말씀도 저 문지방에 갖다 붙이라 그 말입니다. 네가 언제든지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네가 다 알고 네가 배워서 네 자녀에게 이 환경 저 환경에도 가르치고, 앉았을 때도 길 갈 때든지 너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벌써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인간은 좋은 메시지를 먹어야 돼. 좋은 말씀을 먹어야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좋은 환경을 줘야 된다. 그래야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 보면 여러분, 신명기 이 6장이 우리에게 단순히 또 지옥고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막 얼마나 지옥겠노,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학문을 알고 연구한 결과를 보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라. 자꾸 이런 아이들은요 귀찮아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큰 누님이 이제 기억은 거의 가장 첫 교회 출석의 첫 기억은 우리 누님 등에 업혀서 교회 간 기억이 최고 처음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그럴만하고 좀 철이 들었을 때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제 그걸 조금 알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요절을 부지런히 외워야 되니까 여러분 반드시 출석 부를 때 허성동이란 말이죠. 예 해놓고 뭐 해야 됩니까? 요절을 외워야 돼요. 오장로님 해석인데 표정이 안 변하더만. 전장로님도 그래 안 했습니까? 어릴 때. 그게 우리한테 엄청난 우리 유전자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자들도 이 청년들 학생들한테 여러분 암송을 시킨다든지 가르친다든지 이것은 분명히 이 학생들에게는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지금은 뭐 문화마을 감천이동 부산 사하구가 서구인지 사하구인지 이제는 전에는 서구인데 이제는 사하구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감천 이동 문화마을 해가지고 지금은 막 색칠해갖고 좀 번드리하게 해가 잘 있더란만은 제가 그 전도사로 갔을 때 79년에 갔을 때는 아따 막 기댕기습니다. 얼마나 길이 험하고 막 또 신방 들어가면 고개 쑥으리 갖고 기 들어가고 나오고 막 통시도 저 공동 통시가 있어갖고 막 어떤 사람은 그 통시 위에 집을 이어갖고요. 거기 막 밥 먹는데도 계속 냄새. 그 신방 가갖고 신방가 또 밥 먹고 가라 합니다. 그럼 밥 먹고 여러분 신방 하면서도 여러분 밑에 바로 밑에가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니까 그 위에 집을 이제 올려갖고 사니까 신방할 때도 냄새가 나지. 밥 먹을 때도 냄새가 나지. 그런데 묘하게도 그 밥이 와 그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배만 고프면 집사님 집에 밥 먹으러 갑니다 이러면 아이고 그 집사님 동시 위에 있는 그 집사님은 언제든지 동시 위에 계시는 분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배고프면 그 집사님 집에 가서 그 똥냄새 맡고 밥을 먹어요. 와 그래 맛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그런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환경적인 요인은 인간적으로 삶의 환경은 안 좋지만은 계속 그런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태극도를 믿기 위해서 충청도 강원도에서 주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환경이라는 것은 이 강정상이가 돈 전부 다 빼먹고 무학도 통해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다 태극도 다 넣어버리고 뭐 골당을 지어는 얇은 돼지마구 맥구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한 칸씩 줘가지고 사는데 이 어른들이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학도통 배우면 도가 안 통한다 해가지고 배우는 것을 자녀에게도 공부를 못하게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이들도 그게 은연중에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들은 이야기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도사 때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야 얼마더라 이래 봐라. 내가 목소리가 지금은 참 부드럽습니다. 그때는 아들 막 있는 대로 설교 한 편 하고 이 머리가 덜렁덜렁 여기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을 많이 질렀는지 아들한테. 너가 일하면 그걸 배워야 된다. 공부해라. 안 하면 잡으러 댕기고 지 받고 숨고 공부 안 하는 내가 와 그랬노. 저 아버지도 아닌데. 그래가 농띠 치고 싸우고 이러면 잡으러 댕기갖고 공부시고 있는데 그래갖고 나중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환경이 집의 환경하고 교회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교회 그때 청년들이 지금 우리 민주당의 당사에도 하나 근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교수가 몇 명 됩니다. 목사도 몇 명이 됩니다. 여학생들은요 사모님이 몇 사람 됩니다. 전부 다 그때 열심히 해가 서울대, 고대 이런 데 가고 부산대학, 교육대학 이래 들어가는데 부모들이 깜짝 놀라는 게 야, 그래서 저는 이 후천전 유전학 이게 중요한데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저 교육자이지만은 이 교육자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학생들에게 비록 자기들이 있는 집은 환경적인 요인은 안 좋아도 여기에 주님 앞에 와서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이 유전자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로워지도록 하면 저는 변하는 것을 봐십니다. 그 학생 중에요, 아버지가 전부 태국도 가서 귀신을 섬기니까 밤 되면 환청 소리를 자꾸 지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밖에서 자꾸 지 이름을 부르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된다 그러죠. 자꾸 밖에서 불러서. 그런 아이들이 한 4명 되더라고. 야, 이런 일도 영적으로요 몰랐지만은 나중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하고 많은 체험을 하고 이제 우승 생략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이 하나씩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는 조사인데, 대학부 조사인데, 내가 하나님하고 분명히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씨름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 체험을 많이 했죠. 그 다음부터 영적인 문제를 딱 알고부터는 이 아이들에게 강하게 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다 은혜를 받고 그 환청, 소리를 내게 하는 그 환청 악한 영들이 다 떠나고, 얼마 전에 이 팬데믹이 안 왔으면 1월달인가 2월 전지 그때 한 3년 정도 있었던 그 학생들이 지금 50대가 됐습니다. 그분 나중에 장로도 있고 교수도 있고 또 사장도 있고 다 잘된 이 친구들이 이 자기들 모임을 갖고 우리가 어느 교육자를 청할 거냐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허목사도 안 합니다. 허전도사님, 저끼리 내가 전도사로 통합니다. 목사인데 내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도 허전도사님만. 그래서 우리 부부가 초청을 받았는데 이익이 터지는 바람에 막 취소가 돼서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저는 가고 안 가고 보다 이 친구들이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교수님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저거 나름대로 사장도 되고 이렇게 잘 살면서 그때 저는 말할 수 없이 참 능력이나 있습니까? 실력이나 있습니까? 감질고 열정 하나는 하나님이 아마 기억해 주었을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구나.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지금 오늘 살 수 있는 것은 그 허전도사님이 우리를 치받기도 하고, 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치받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리 와,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눈물로 팡팡 흘리도록 야단을 치고, 그래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잘 안 사나.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무슨 기대를 하고 한 것은 아니고 이 후천유전학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유전이 그래 됐어 그게 아닙니다. 유전은 그렇게 탔을지라도 후천적 유전, 이 환적인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부모된 너희들이 비록 너희들이 많은 것은 가지지 못하고 많은 그 공부는 못해도 적어도 내 말은 네가 부지런히 배워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걸 뭘 연결시킬 이 학문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동일시라는 거하고 적대적 동일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시하고 적대적 동일시인데 이 적대적 동일시라는 것은 아마 개념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어릴 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절대 닮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을 적대적 동일시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개구신짓하고 집을 망치고 사람 괴롭히고 식구 괴롭히고 우리 괴롭히고 어머니 괴롭히고 집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다시는 나는 우리 아버지 안 닮아야지 하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어느 날 아버지 닮아 있다 그 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적대적 동일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닮지 않고 싶은데 어느 날 내가 닮아 있다. 여러분 이 상담학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닮아가 그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유전이 환경에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아서 바로 그게 적대적 동일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지요.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시 하는 말은 바로 내가 모델로 삼은 그 사람처럼 내가 되어가는 것, 이걸 동일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대적 동일시는 내가 닮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사람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적대적 동일시고, 내가 동일시 할 때는 내가 어떤 모델을 세워놓고 내가 그 사람 닮아야지 그분 닮아야지 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동일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늘 하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녀들이 니도 날 닮아야 되고 네 자녀도 나를 닮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너는 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너도 나 닮고 너 아들도 나 닮는다. 그게 뭐지요? 동일시라는 동일시. 너희들이 동일시나 나와 동일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바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암송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째매는 기 어린 기 아이고 이러지 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꾸 뭡니까 지금 뭐 요즘 아들 좀 뭡니까 이런 거 해갖고 좀 뭐 이건 뭐 아들이 더 잘하더라고. 지금 전에 우리 중앙동교에 있을 때 강도사님 아가 눈 겨우 뜨고 난 다음에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데 이 손가락이 잘 돌아가더라고. 야 아가 벌써 태어나자마자 아마 이거 갖고 놀아나있긴 해. 이거 맞지.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할 여가가 없어. 이거 갖고 뭐 한다고? 논다고. 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고, 부모는 여러분 요즘은요 그 어린 아이들 그 쩌매난 아이들 책자에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 책이 좋은 책이 많이 나오더라고. 예? 우리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정말 교재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머니는 읽으면서 자꾸 귀에 대놓고 읽어줘야 됩니다. 또 설교를 예배를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자꾸 예배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예배에 자꾸 참석을 시키는 것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절에 가서 뭐하고 산에 가서 뭐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벌써 동일시됐다는 거. 벌써 기독교하고 저는 동일시, 어릴 때부터 동일시됐다는 거. 그거하고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일시한다는 적대적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는 동일시하는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누굽니까? 요 1인칭은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여러분 좋은 사람을 생각하고 모델로 보고 본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4장 9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 하는 거 봤지? 내가 어떻게 사는 거 봤지? 그래서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환경적 요인이 후천하게 말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유전을 지배하는 유전자를 지배하고 그래서 너희가 건강하고 영육간에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학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구구절절히 옳은 말을 씁니다. 과학이 정확한 건 가짜 과학 말고 정확한 과학은 성경적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과학이 성경적이다 이래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과학은 성경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심리학도 정확한 심리학은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좋은 환경을 가져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유전자를 지배할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이가 된다. 그 다음에 형통한 사람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까지 여러분 진전에 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가장 보람된 것은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정말 고마웠거든요. 어제도 제가 대구의 동일교회 가서 동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형기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얼굴 정도는 알지만 어제 마치 만났습니다. 동일교회에서 만나서 아이고 오 목사님 내가 허성동 목사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가까이 앉아서 잘 모르지만은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압니다. 이동수 교수하고 저하고는 아주 동기 중에는 가장 친한 사이인데 이동수가 동수 교수가 항상 목사님 안서면 목사님 이야기냐 목사님을 자기 멘토로 헐 생각하고 저 자주 전화 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존경할 것도 없는데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전도사 때 학생들하고 잘 놀아야 되는구나 보람이 있더라고. 살면서 뭐 대단한 무슨 훈장을 안 받아도 이렇게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을 때 야 내가 훈장 받은 것 같아. 훈장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청년들 학생들하고 놀 것때가 교육자들은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늘 다 좋지만은 꽃이 다 있네. 마음대로 막 집어넣으면 쑥쑥쑥쑥 스펀지래 스펀지.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그 외에도 다 훌륭하게 된 사람이 많지만은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바울이 내가 여기 말하면 바울이 바로 내가 바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바울이 돼야 돼요.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내가 바울이 돼야 돼.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이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 나를 가르치는 저 어른 닮아야지 저번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한 번은 그 수련회 하면서 한 방에서 학생 매치하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학생이 전도사님, 와, 전도사님은 주무실 때도 주여, 또 조금 있으면 주여. 그래서 자기가 신기해서 안 자고 쳐다보고 전도사님 자꾸 좀 있다가 주여. 나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다음부터 주님, 저도 자다가 주님 찾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처럼 자다가 엉뚱한 소리 안 하게 주님 찾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답게 해줘. 오늘 와 이렇게 웃자다 보니 내 자막이 됐는데 이해를 해서 이게 동일시라는 거예요. 저는 늘 이래, 내가 바울이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바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바울, 내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핍박을 당하는 바울, 내가 좀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따라가는 바울이 되면 나와 함께한 학생이 나를 뭐합니까? 본받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동일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천적 유전학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담임이 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여전히 목사가 목사다워야 성도가 여러분 목사와 함께 믿음으로 살제요. 목사도 바울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좋은 환경, 교회의 좋은 환경, 믿음으로 좋은 환경,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이 좋은 모델이 누구여야 되느냐? 장로님도 아닙니다. 권사님도 아니에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신앙의 좋은 모델이 돼야 우리도 목사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목사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게 많아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절 제가 띄워준 거 있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 한다 했습니까? 더럽게. 그럼 더러운 환경이 어떤 거냐? 밥을 먹는 것이 부족해서 옷 좋은 옷 입지 못해서 그게 더러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환경은 바로 이런 환경이 더러운 환경이에요. 여러분 이 후천성 유전학에서는 이런 것을 더러운 환경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좋은 할아버지죠. 좋은 할머니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에게 여러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좋은 환경, 좋은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도 아시고 보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러분, 좋은 환경과 좋지 않은 환경이 여러분 어떤 것인가를 구분해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목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결국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좋은 환경이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면 하나님을 보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 사명이 뭐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모범을 보여주면 좋은 환경이 그들의 세포를, 유전자를 지배하게 만들도록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좋은 환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만 아버지 하나님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에게 좋은 환경을 펼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볼 귀여라 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쉴손 아침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게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목소리 놓은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좋은 환경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변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사람 되고 형통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스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마스크 끼야 되겠더라고요. 아무거나 이거 하지 말고 이거는 좋은 마스크, 안으로 잘 안 들어가는 좋은 마스크를 제가 조선일보 읽어보니까 실제 증상 유증상자하고 마스크 낀 사람이 한 1시간 있었는데 낀 사람은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마스크가 이건 중요하니까 조금 돈이 들어도 약 사먹는다 생각하고 좋은 마스크 사가지고 안전하게, 특히 이 마산 창원에 각중에 이쪽에 그래 각중에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마스크 끼서 여러분 안전하게 그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